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교대한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늘 수요일 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수요일 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침묵하셨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성만찬식을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 받아 먹으라. 이건 내 살이라 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건 언약의 피라 하시고 성만찬식을 최초로 제정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이 구약의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이 목요일날 신약시대가 열리는 성만찬식을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최초로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식을 다 끝난 다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실 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 마음을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심어줌으로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시면서 세계명 성만찬식을 제정하신 다음에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9 제자에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에 가셔가지고 너희는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괴롭도다.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진 만큼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감당할 수, 육신을 입은 예수님마저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을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프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십자가를 앞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슬프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을 자고 말았어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마지막 3번째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피가 흐르듯이 줄줄줄줄줄 땀이 얼마나 흐르고 천사가 와서 돕더라. 천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3번째 다시 와보니까 또 깊이 잠들어 있어서 야, 이제는 쉬자, 자라, 쉬자. 그런데 갑자기 가로녀다가 그 몽치와 망치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 로마 병정들과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그 저녁 12시가 넘은 거의 새벽이 가까우는 그 시간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밤새 예수님은 가야바 뜰에서 빌라도 총독으로 그 집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그러니까 한숨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잡수시고 완전히 맥진해서 십자가의 무게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80kg예요. 80kg. 그냥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약 40kg예요. 40kg. 그러니까 2가마 정도 되는 80kg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아무것도 못 잡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수많은 군중들은 와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소리치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다가 계속 쓰러지니까 안 됐길래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이 구레네라고 하는 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그 시골에서 오는 걸 붙들어 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왜요? 예수님은 기진맥진해 가지고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그 무거운 80kg가 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니까 예수님 그냥 뒤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이 시몬의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지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아니 아무한테나 나의 어머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닌데 어떤 분한테 저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건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그때는 그 당시는 억지로 대신 지고 그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갔지만 그때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시몬의 마음 속에 믿어진 겁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후에 온 가족이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드로와 루포가 있는데 특별히 루포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 시몬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오냐면 욕하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핍박하려고 따라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짓기 전까지는 성전에 올라갈 때는 호산나 찬양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하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무리들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왕 삼으려고 했던 백성들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그 기사를 볼 때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순간에는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비방하고 27절에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누구는 한 명도 안 따라왔죠? 예수님의 12 제자는 한 명도 안 따라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고 딱 한 명 따라왔어요. 딱 한 명. 사도 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대제사장의 친척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척의 이름으로 따라왔어요. 그러나 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 당시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또 무서워하고 다 도망쳤는데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가슴을 치며 슬프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고난은 뭐 죄 때문에 비참하게 받는 고난도 아니고, 또 재수가 없어가지고, 또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는 죽음도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따라서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는 울지 말아라. 나 때문에는 울지 말아라.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또 아까 백성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산들이 무너져서 나가 좀 죽고 싶다, 죽고 싶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32절 보십시다.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어요. 두 강도입니다. 두 강도. 그들이 골고다라고 하는 건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운데. 예수님을 가운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 이 강도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았어요. 자, 골고다 언덕, 그 해골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언덕 위에 몇 개의 십자가가 섰어요? 3개의 십자가가 섰어요. 그 가운데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양쪽에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두 강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나중에 알겠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간 강도예요? 낙원에, 천국, 구원에 이른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죽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평생을 죄만 짓고 강도짓 하다가 사형당한 그 강도가 가운데 계신 자기와 똑같이 고통받아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즉시 그날 밤에 예수와 함께 천국 간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왼편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3가지 죽음밖에 없어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또 불의한 죄 지어가지고 비참한, 평생 죄 지어갖고 죽은 비참한 죽음도 아니고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죽으신 죽음이에요. 거룩한 죽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에요. 요셉의 환난과 같아요. 요셉의 환난. 만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요셉이 받았던 환난과 같은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오른쪽 강도는 무슨 죽음이에요? 평생 죄 지었지만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낙원으로 죽는 그 즉시 예수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간 축복된 복된 죽음,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된 죽음, 복된 죽음. 왼편 강도는요, 비참한 멸망의 죽음, 멸망의 죽음. 아예 세상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평생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진 죽음이에요. 세상에는 세 가지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고귀한 죽음.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했지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가상칠언. 가상칠언. 7마디. 이걸 매일매일 그거 하나하나씩 그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가 큰 말씀이에요. 7마디가.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침을 뱉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뺨을 때렸던 사람, 자기를 향하여 가래침을 얼굴에 뱉었던 사람, 자기에게 채찍질했던 사람, 자기를 욕했던 사람, 창 찌르고 죽였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첫 번째 말씀 하나만 묵상해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예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36절 봅시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그 손으로 때렸던 그 군인들 끝까지 희롱하면서, 인간이 강박하면 이렇게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39절 보십시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왼편의 강도. 이 왼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지요. 예수님을 함께 비방하잖아요. 근데 40절 읽어봅시다. 4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한 3, 4일 남았는데 낙원을 허락하신 주님, 마지막 죽어가는 그 비참한 죄인을 향하여 자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너무너무 힘든데 비참한 죄인, 평생을 죄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향하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신 주님이에요. 이 오른편 강도는 세 가지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죄인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죄 없는 인생은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은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이 나라라고 하는 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건데 왕국이에요, 왕국. 예수님이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지금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한 왕국을 소유하신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죽어서 그 즉시 자기의 왕국에 가실 분. 그래서 그 자신의 왕국을 다스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왕이신 주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니 이 오른편 강도가 언제 무슨 교리를 배웠습니까? 말씀을 배웠습니까? 어떻게 이런 진리를 그 순간에 다 깨달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멸망받을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걸 고백하고 예수님은 옆에서 비참하게 나처럼 죽어가지만 그분은 그냥 죽어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있고 당신의 왕국을 다스릴 왕이시고 또 나 같은 불쌍한 영혼을 그 나라에 들이실, 구원하실 영원한 왕이시라는 걸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이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죽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 최초의 성도예요. 최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 강도, 헤이, 그 사람 평생 죄만 짓다가 겨우 죽을 때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그분은 놀라운 특권을 누렸어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옆에서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의 낙원에 들어갈 때 그 강도가 최초로 첫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그 낙원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그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 천국이 있구나. 인간이 구원받는 놀라운
방법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만 하면 즉시 낙원에 가는 거구나.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성령의 역사로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44절에 봅시다. 때가 제 6시쯤 돼요. 6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시계에다가 우리 여기 시간을 6시간을 더 보태야 돼요. 그럼 6시면 몇 시죠? 12시에 12시. 정오예요, 정오. 햇빛이 가장 밝을 때 정오인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44절에 때가 12시가 되었는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했더라. 제 9시는 몇 시죠?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일시라 그러죠. 일식. 달이 해를 가렸을 때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식이 없었을 때예요. 일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였어요. 몇 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이건 누구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우신 거예요. 우신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45절에 45절 다 읽어봅시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에요. 4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휘장은 구약시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와 일반 성소와 가로막았던 휘장이에요. 그게 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말 두 마리가 해갖고 4마리가 찢어도 안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면 말의 힘으로 4마리가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것이 그냥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천국, 구원,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그때까지는 지성소에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죄인은 아무도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문이 열렸다는. 46절만 하고 마칩시다.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이건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큰 소리로 아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평안하게 운명하신 주님입니다. 자,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건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그러면 4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낙, 모엘, 갈성탁. 모친 부탁. 엘리엘리 라마사막다니. 목이 마르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7마디. 이 7마디만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하시지만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7마디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고난받는 이 고난 주간에 수요일 날은 침묵하셨어요. 침묵.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잡히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계셨어요. 6시간 동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반주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그 이렇게 그림으로 예수님이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무 소리 내지 마시고 여러분, 목요일 날 저녁에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고 찬송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셨고, 그때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가 몽둥이와 망치들을 들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아무것도 못 잡수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슬픔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그때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셔서 그 가정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12제자마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여자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성도들 몇 사람만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용랑 모엘 갈성탑.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욕하고 침뱉으며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을 부탁하는 그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심으로 그는 예수님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최초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특권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고 목이 마르다. 왜냐하면 사람이 피가 많이 흐르고 또의 목마름에 시달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다 마지막 외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우리 인류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영원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봅시다.